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도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 본문 상반절입니다. 21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21절 하반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모르게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22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적을까요?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막 사람들이요, 진짜 벌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죠. 온갖 병들을 치료하죠. 고치죠.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면 아마 몇 년 안 돼서요, 5년, 10년만 돼도 아마 수천 명, 어쩌면 뭐 수만 명이 이를지도 모르죠. 자,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목사님이라면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라면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를 가진 그런 목사님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오래도록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언을 하고 목사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그것도 그냥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행한 분들이요,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뭘 해야 되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죠. 심지어는요, 장로, 권사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사도 세례 안 받으면 안 주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주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각양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요? 있습니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정말 외국에서도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저보고도 한때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데 그 가서 꼭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한 40년도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끝까지 안 갔어요. 그냥. 그런데 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가면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가 막히게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요? 주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언의 은사를 좀 받으면,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22절과 3절에 보면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요? 진짜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는 내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가요? 두렵잖아요. 긴장이 되는가요? 긴장이 안 되는가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고는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되거나 두려운지 전혀 그렇지 않은지를 표정을 보고 잘 모르겠네요. 두려운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두려우면. 근데 자, 더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것 또 부에서요. 그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날에 이렇게요.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전 기독교 인구가 뭐 700만, 800만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700만입니다. 700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딱 100명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는 감사하죠. 왜냐하니까 뭐 웬만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100명만 제외될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하다고요? 많다고 그러십니다. 이 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로 많이 간다고 합니까? 멸망의 길로.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합니까? 가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해 우리 명문교회와 부활소망교회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 얻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뭐 우리나라 전체는 뭐 제가 할 수 없고 김해 명문교회는 또 제가 목회를 뭐 25년 동안 했고 또 여기는 이제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 씨를 알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 박태선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게 일반 교회에서. 그리고 그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등등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참석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사람이 집회를 할 때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분의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한때 이 전도관이 잘 될 때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4,000교회가 넘었고 수십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게 되자 이 박태선 씨는 신약 성경은 98%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전도관 하다가 나중에 천부교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추종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미혹되어 그를 추종하게 된 목사님들과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일반 교회에서 대부분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도 다 이 고백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박태선이라는 이 사람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설사 주님을 배교하는 죄를 지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믿음을 정말 강조했던 사도 바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죄, 19가지 죄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능력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요,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했어도. 타락해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서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강한 바람을 불르기 위해서요,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을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종들과 모든 양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대결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폭풍을 잠잠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폭풍이 불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잠잠하게 한 것보다 불어오게 한 게 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두 개 다 어렵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재물을 살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도 욥의 그 양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이와 같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에요.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탄은 정말 하나님 비슷하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탄은 천국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지옥일까요? 예, 사랑이 없는 곳. 예,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또는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칭찬받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거,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 정말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받았어요. 딱. 칭찬은 뭐 여러 가지 받았는데 책망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잃었잖아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 교회를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잘한 거 많잖아요. 꼴랑, 제가 하여튼 뭐 꼴랑 해놔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요. 꼴랑 하나만 안 한 거잖아요. 사랑을 잃은 거잖아요. 진짜 칭찬받는 거는 많았잖아요. 그거 하나 없다고 이 교회를 교회 촛대를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아요.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마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천국으로 들려보내주고 싶으셔도 들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멘해요? 대단하시는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렵죠. 사실은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불가능.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 뭐예요? 그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 세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으시잖아요. 자,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참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면
정말 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영접하는 거죠. 그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완전 수전노였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절반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바꿔주시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욕심 있는 이 마음을 진짜 완전하게 주님의 마음처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인색했던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진짜 원래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 진짜 삭개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주님의 그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킨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있잖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대표적인 분이 많지만,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분이 손양 목사님이잖아요. 진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서대반 집사도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손양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신학 공부까지 시켰거든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똑같이 모두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게 됩니까? 제가 지금 증거해 드렸잖아요. 서대반 집사, 손나온 목사님,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등등 이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해 계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주님처럼 우리 형제들을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형제를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주님을 참 자신의 왕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죠? 저 사람은 형제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